자랑스럽고 더 기쁘고 좀 피곤하긴 한데 올라서니까 더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우리 앉으면서 옆에 사람한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멀리 타국에서도 역사를 일으킵니다. 다시요. 기도는 멀리 타국에서도 역사를 일으킵니다. 정말 여러분, 저희가 이 기도의 힘에 대해서 너무너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갔잖아요. 30일 동안 기도하고 부흥하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우리 이민수사님도 말했지만 우리 다들 말하잖아요. 기도를 받은 느낌이 든다는 게 뭐냐면, 모든 날씨와 모든 활동과 시간과 안정과 뭐 아픈 애들이 한 번도 없이 정말 약을 한 10만 원씩 사가는데 하나도 안 쓰고 그냥 저 같은 애들 저만 이제 몸살약 한 번씩 먹고 전혀 아픈 사람 없이 그렇게 진행이 됐고, 제일 신기했던 건 뭐냐면, 조금만 뒤로 빼주시겠어요? 얼굴이 너무 커 보이니까. 제일 신기했던 게, 중간에 저희가 두 번째 전도를 하는데 갑자기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와가지고 순식간에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전도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그래도 전도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도착해서 그래도 우리 전도한다라는 마음으로 하니까 비가 완전 그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신기한 게 아니라 또 하나 신기한 건, 전도를 시작했는데 정말 아이들이 선교사님 말 그대로 표현하면 구름대 같이 나오는 거예요. 구름대 같이.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이제 저랑 같이 기도하면서 저 아이는 어때요? 저 아이는 어때요? 이러면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이제 키울 애들을 저랑 같이 기도하면서 이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다니다가 우리 전승희 선교사님 같은 아이를 보면, 흰머리 아이를 보면 저 아이는 어떠냐? 이제 이렇게 이제 선교사님이 눈여겨봤던 아이들을 만나는 거죠. 근데 정말 이 아이를 제가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다 만났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신기해하시는 거예요. 뭐 그런 역사들이 많이 있어서 약간 비틀어졌거든요. 그런 역사들이 많이 있어서 정말 기도받은 역사가 크구나 생각이 들었고, 스리랑카 캄보디아 하면은 앙코르와트라고 하는 그 유적지가 있는데, 거기가 너무 덥더라고요. 너무 더운데 저희가 간 날은 더운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다음 앙코르와트 갔다 오니까 정말 덥더라고요. 해가 쨍쨍.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한국이 더 더운 것 같아요. 캄보디아보다. 그래서 어쨌든 나중에 차근차근 이야기할 테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 진짜 말씀드리고 싶고, 너무너무 감사하게, 너무너무 즐겁게, 진짜 아이들이 한 번도 안 아팠다는 게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은 의에 줄이고 핍박받는 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자, 오늘은 8번째 팔복 중에 몇 번째 복일까요? 8번째 복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팔복에 대한 얘기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의를 위해서, 예전에 이제 핍박이라 썼는데 박해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뭐래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의가 뭐냐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 우리가 6절에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복이죠. 우리 10절의 의랑 6절의 의랑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5장 6절에도 의를 위하여 뭐라고 써 있죠? 줄이고 목마른 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었던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맞습니다. 지금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정의, 윤리, 또 어떤 목사님도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잘 보십시오. 만약에 여기서 말하는 의가 한자 그대로 정의를 할 때 그 의라면은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정의로운 사람은 그들이 뭐 한대요? 배부를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정의로운 사람이 배부른가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정의를 막 외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데모를 한다던가. 여러분, 그 사람들이 뭔가 배고프고 뭔가 갈망이 있어서 외치는 거예요? 배가 불러서 외치는 거예요? 뭔가 그런 갈망이 있으니까, 뭔가 불만이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의는 우리가 말하는 정의, 윤리,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저는 보지 않고, 여기서 말하는 의는 뭐로 보냐? 하나님이 말하는 의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의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제가 카리스라는 주석에서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잖아요. 카리스라는 주석에 보면은 이 땅의 모든 인생이 겪는 육적인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겪는 심각한 영적 기근이다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의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쓰고 영적 기근이라고 쓰면 좋을 것 같아요. 6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부르고 싶은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된다? 진짜 배가 부른다는 거예요. 기억이 좀 나십니까, 여러분? 말씀에? 여러분, 저를 봅시다. 이렇게 설명해 볼까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명예와 아무리 많은 돈과 아무리 많은 걸 얻어도 여러분, 그들이 뭔가 배고프다, 배고프지 않다? 배고프죠. 그러니까 자꾸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유명해지고 그렇게 여러분 좋은 가정에서 컸는데 왜 이혼하고, 왜 불행하고, 왜 자살하고, 왜 우울하냐? 그들 안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그들 안에 진짜 하나님의 의가 들어가야, 우리의 영혼 안에 진짜 그 영혼이 채워져야 배가 부른다 이 말이에요.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더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니까 내 안에 영이, 내 안에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배고픈 거예요. 여러분, 왜 기업의 회장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4년 전인가요?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가 누구였어요? 넥슨의 회장이었죠. 어떻게 됐죠? 너무나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인격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조용하고 굉장히 이렇게 성품이 이렇게 부드러운 사람이라 그래요. 자녀가 없냐? 자녀가 둘이나 있어요. 딸이. 부인 다 있고요. 그럼 여러분, 공부가 부족한 사람입니까? 제일 좋은 학교 나온 사람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우울하게 있다가 여러분 그렇게 생을 마감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돈으로 내 배가 부르는 게 아니다. 내가 성공한다고 내 배가 부르는 게 아니다. 내가 가족이 있다고 내가 배가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영적인 뭐가? 기갈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의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랬어요. 그게 의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화평에 대해서 말했죠. 화평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돈된 상태라 그랬어요. 질서된 상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화평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 때문에 부딪힐 수 있다 없다? 부딪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화평은 안 싸우는 게 화평이 아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이루는 게 화평이다. 우리 동의하시면 좀 크게 아멘 할까요? 여러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오늘 뭐 다시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오늘 이야기를 좀 먼저 이제 집중적으로 볼 텐데,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뭐 받는 자?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박해받을 수 있다 없다? 그 얘기예요. 거기다 써놓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자, 그게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박해를 받는다는 거죠. 우리 여경 집사님도 신앙생활 안 하면 집안이 더 평안할 수 있는데 신앙생활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신기한 게 우리 여경 집사님 오늘 이렇게 왔는데 우리 화요일 날에 하윤주 집사님도 와요. 기도받으러 또 올라오신다 그래가지고 캄보디아 가서도 예언하고 호텔에서도 예언하고 버거킹 가서도 예언하고 그랬거든요. 여기서 여러분 핍박받는 자, 박해받는 자라는 말은 완료 분사 수동형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오랜 시간 박해를 받아왔다는 거예요. 잠깐이 아니라 이미 오랜 시간 박해를 받아온 사람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견뎌온 사람이. 잠깐이 아니라. 제가 이제 제 생각으로 여러분이 팔복을 하면 안 되니까 이제 제가 받은 말씀을 갖고 이제 주석도 확인해보고 이렇게 해보는데 요번에 이렇게 우리 태성 간사님이 저한테 준 이제 만나 주석이라고 하는 온라인 주석이 하나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란 말씀은 물론 까닭 없이 고난을 받았다는 사실을 의미하기는 하지만 그 이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이상을 의미한대요. 그냥 그게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고통당하는 거. 내가 말씀대로 살려다 보니까 고통당하는 거.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공항에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기름이 없어가지고 안산 주유소? 이번에 새로 만든 주유소인 것 같더라고요. 거기 잠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너무 정신이 안 나고 이래가지고 간단히 이제 뭐 요깃거리 하나 먹고 이제 음료 살려고 들어갔는데 주차 자리가 없어요.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그 새로 생긴 주유소가 이 주차장이 그렇게 큰데도 주유소도 그렇게 크고 줄 서 있어요. 줄 서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안 하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교회 안에 있지 않죠. 당연히 놀러 가거나 당연히 휴양을 지키러 가겠죠. 휴양을 지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주일날 이 자리 지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우상에게 절하거나 불의와 타협하기를 거부하는 일로 고통당하는 거. 나 절 안 해. 나 여기다가 제사 지낼 수 없어. 이런 걸로 고통당하는 거. 그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진력하다가 고초당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막 일하다가 공격당하는 거.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명예가 실추되고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총재 등을 받는 등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손해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셔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손해를 본다 이거예요. 손해를 본다. 그게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라는 거죠. 너무 쉬운 얘기죠. 아멘. 자, 여러분은 어떠셔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박해받는 거, 박해받아본 적이 있으셔요? 여러분 예전에 보면은 요즘에 우리 교회 그런 분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왜 너냐? 나랑 살래? 예수랑 살래? 이런 분들 많이 있어요. 그죠? 저희 아버지 고모님 중에서도 예산에 계시는 분인데 남편이 그렇게 때려요. 교회만 가면. 그래서 가끔씩 이제 올라오시는데 수지라든지 서울로 올라오시는데 기도 받으려고 몰래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조선시대 얘기가 아니고 2024년의 얘기예요. 교회 갔다 그러면 그냥 막 그 집 밖으로 못 나가게 해요. 저는 목사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이제 교회만 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만 늘 있고 예배를 늘 드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저한테 새로울까요? 늘 하는 그냥 너무 식상한 일일까요? 너무 식상한 일이죠. 저한테는. 예배 못 드려서 박해받아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박해받을 일이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 대충 아실 것 같은데 군대 갔을 때
제가 군대를 가니까요. 더우셔요? 에어컨 더 틀어드릴까요? 지금 20 몇 도죠? 21도 이렇게 막 얼려서 은행 왔듯이 막 이렇게 21도 이렇게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여러분 캄보디아보다 여기가 더워요. 하나님 우리 지켜줘가지고 여러분 앙코르와트 갔는데 이렇게 먹구름이 꺼가지고 아 이거 날씨가 좀 흐리다 싶었는데요. 근데도 힘들었거든요. 좀 애들이 이제 막 계속 그 앙코르와트를 보는데 하루 동안 보는데 16,000보를 걸어야 된대요 보통. 그러니까 10,000보 이상을 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주원이 시작하자마자 매달리기 시작하는 걸 못 간다고 막 어르고 달래고 막 바지 사주고 막 뭐 먹이고 이래가지고 봤는데 그 다음 날 되니까 너무 쨍쨍한 거예요. 근데 너무 쨍쨍하니까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 같이 지켜주신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이 왜 이렇게 더운지 모르겠어요. 진짜 캄보디아 다시 가야 되나? 제가 이제 군 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저희 부대는 여러분 제가 알다시피 하나님 제발 서울 경기도권 떨어지게 해세요 기도했더니 정말 서울 경기도를 걸쳐 있는 부대를 제가 배치받게 돼요. 진짜 웃긴 게 저희 막사에서 전화를 공중전화를 하면 02예요. 신내동. 근데 이렇게 걸어가서 경계도 없는데 걸어가서 식당에서 전화하면 031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리면 부대가 이렇게 있고 이 부대가 가운데 도로가 지나가요. 희한한 부대죠. 그리고 여기를 육교가 하나 있어가지고 이렇게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가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으로 하고 자세하게 하셔야 돼요. 진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는 서울이고 여기는 경기도인 거예요. 우리 부대가 이제 여기 있고 식당이 경기도에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지나가면 경기도야. 다시 돌아오면 서울이고. 그렇게. 그런 부대.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권이라고 했더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배치됐을 때 무슨 생각했겠어요? 서울대게 해달라 기도할 걸. 그렇게 기도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가니까요. 제가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제가 2명이 저희가 호송대라고 하는 부대를 갔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서울로 갔어요. 완전 서울. 은평구. 우리 천미애 권사님 사시는 예전에 그 동네. 그 은평구 막 개발될 때. 근데 거기는 신앙생활을 너무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저랑 저보다 1살 어린 친구가 글로 갔는데 이제 배치해가지고 이렇게 컴퓨터 돌려가지고 근데 그 친구 밑에 벌써 후임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딱 갔더니 우리 박정훈 선생님 군대 갔다 오셨죠? 네, 좀 군번이 좀 풀리신 편이에요? 꼬이신 편이에요? 풀린 편. 다 병장들 있었어요? 그래 재수가 없네. 저는 가니까 이렇게 갔는데 병장이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미 다 나갈 거란 얘기거든요. 근데 저는 딱 갔더니 다 일병인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나랑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얘기지. 정말 여러분 20 몇 명 중에 저랑 저의 사수라 그러죠. 저랑 저 바로 위에 저를 똑같은 일하는 저희 선배 빼고는 다 일병이고 상병 하나 있더라고. 근데 그 상병이 지난달에 상병이 됐대. 막 박준 선생님 표정이 불쌍하네. 다 일병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이제 주일날 이제 교회 가니까 당연히 교회 가더라고요. 너무 갔다 왔어요. 자, 근데 수요일날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수요 예배 드리러 가겠다. 그때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수요 예배가 있냐는 거예요. 수요 예배도 있다고. 그러더니 교회에다 전화를 해보더니 예배가 있다니까 보내주더라고요. 그러고는 이제 금요일 날이 됐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또 뭐랬냐면 가가지고 금요 예배 갔다 오겠다고. 그랬더니 금요 예배도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 예배도 있다. 그래서 전화해보더니 갔다 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그 다음 주가 됐는데요. 저희 위에 이제 그 행복안이라고 하는 어머니 역할하는 분이 저를 부른 거예요. 불러가지고 노지한 이병, 네, 이병 노지한 그 말이니까 그 교회 갔다 왔습니까? 종교행사 갔다 왔습니까? 네, 갔다 왔다고. 수요일날도 갔다 왔습니까? 갔다 왔습니다. 금요일날도 갔다 왔습니다. 다음부터 가면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선임들이 청소하는 시간인데 혼자 교회를 갔다 오면 되겠냐. 근데 여러분 사실 그거는 정말 종교는 자유거든요. 근데 호송대 역사상 우리 부대 역사상 주일날 빼고 주일날도 교회 잘 안 가 사실은. 주일날 빼고 수요일 금요일날 교회 가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무지하게 많이 이제 쉽게 말하면 갈굼을 당하는데 이걸 아셔야 돼요. 교회 가는 걸로 꼭 갈구는 게 아닙니다. 교회 가는 게 불편하니까 다른 걸로 갈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청소 시간 전까지 오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부대가 여러분 이렇게 육교 건너서 이쪽에 또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럼 이걸 여러분 또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일일이 허락을 받으면서. 여기를 이게 한 10분 넘게 걸리는데 10분 15분 뛰면 정말 빨리 뛰면 한 8분까지 뛸 수 있는데 여기를 병장대까지 뛰어다녔어요. 뭐 하려고? 청소하려고. 한 번은 여러분 제가요 교회 가려고 청소를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하셔야 돼요. 집에서 교회 간다고 해놓고는 남편 밥도 안 차려주고 청소도 안 하고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게 교회 때문이라고 여러분 시선이 간다니까요. 저는 교회 놀러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살려고 가는 건데 그렇게 생각, 너 놀러 가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러 가는 거 아니라고 증명하려고 청소하러 맨날 오는 거예요. 한 번은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매번 시간 약속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제 예배가 안 끝났는데 돌아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사람이 신기한 게요. 그렇게 예배 드릴 때는 그렇게 지겨웠거든요. 근데 여러분 못 가게 하니까요. 너무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 여러분 그날 목사님이 설교한 거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남아. 그냥 여러분 가서 너무 좋은 거예요. 못 가게 하니까. 한 번은 저희 부대가 이렇게 대회 나가는 일이 있었는데 이게 여러분 화생방이라죠. 여러분 뭐 막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몇 초 안에 입어야 되는 훈련이에요. 근데 저보러 뭐랬냐면 너 오늘 훈련 받아야 되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뭐 했냐면 그 교회 제가 찬양인도 했거든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저랑 나이가 똑같았는데 이제 광주 사람인데 하여튼 내가 광주 저기 수박 많은 나는데 어디입니까 거기 고창 그 다음에 김해 아주 그 새 놈한테 아주 많이 당했어요. 진짜 지금도 기억나. 호철이랑 뭐 하여튼 다 있었어. 아주 그냥 엄청 갈구는 거죠. 저 바로 위에 선임은 이제 고창인데 수박 나는데 이 경호학과 출신이에요. 등치가 이만해. 저한테 너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잘할 수 있다고. 그랬더니 저보러 뭐랬냐면 그럼 지금 해봐 이러는 거예요. 나 지금 빨리 교회 가야 되는데 지금 해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거기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해보겠다고. 근데 제가 거기서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이악 물고 한 거지. 그러니까 뭐랬냐면 딱 끝나니까 가이 새끼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꼴 보기 싫은 제가 사실 여러분 제가 관계를 잘 맺었어야 되는데 너무 이제 좀 제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관계는 상관계거든요. 그 사람들만 나쁜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좀 고창분이 좀 나쁘긴 했는데 나도 좀 잘 섬기지 못했어. 여러분 그날요 이제 제가 여러분 찬양을 다 만들어 가지고 콘티라 그러죠. 이 찬양 부를 거라고 다 해놓고는 제가 가서 이제 기타 치면서 해야 되는데 저 늦었잖아요. 막 뛰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짠 콘티대로. 그러니까 딴 사람이 그걸 부르고 있더라고. 그러면 들어가서 맨 뒤에 앉았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거지. 하염없이. 그냥 핍박의 현장이야 그 자리가 그냥. 정말로.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람 이상해요. 한평생 예배 드리니까 아주 그냥 예배만 하면 지겹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원이는 벌써 지겨워해. 저희가 매일매일 예배 드리니까 주원이가 아침마다 뭐냐면 아빠 버스에서 예배 좀 드리지 마. 그렇게 여러분 울면서 다녔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어떤 게 생겼냐면 내 신앙이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가 만약에요 회복이 안 됐으면 더 교만했을지도 몰라요. 더 예배를 정성껏 안 드렸을지도 몰라요. 너무너무 못 가게 하니까 아마 여경 집사님도 그럴 것 같아요. 여경 집사님 그죠? 체코 가서 저랑 중간에 통화 많이 했지만 막상 여러분 이게 우리가 늘으니까 또 예배 드려 이러겠지만 못 오면요 환장합니다 진짜. 여경 집사님 그죠?
근데 여러분의 표정은 난 모르겠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한계시록을 배우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여러분 그 천국에 가면 매일매일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뭐라면 천국에 가고 싶지 않다고. 계속 예배 드린다니까.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은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서 6장 한번 볼게요. 다니엘서 6장 2절입니다. 딱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이 사람 핍박받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자, 보세요. 여기까지 볼게요. 다니엘은 굉장히 뛰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니엘 시대의 왕이 3명의 지도자를 세우는데 이 3명의 지도자를 그 중에 제일 위에 이 셋 중에서도 또 탑이 누구냐면 다니엘인 거예요. 그러니까 랭킹 1인 거지 다니엘이. 왕 밑에. 그런 다니엘인데 4절입니다. 4절 이게 중요해요. 별표 치고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증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을 끌어내리고 싶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은 여러분 저를 보셔요. 다니엘은 다른 나라에서 온 외국인이에요. 지금 외국인인데 탑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포로로 끌려왔는데 여러분 다니엘이 이제 이스라엘 포로인데 얼마나 실력이 뛰어난지 바벨론에 와서 탑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면 되죠. 저희가 지금 캄보디아에서 왔잖아요. 캄보디아 애가 한국에 와서 총리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 밑에.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끌어내리고 싶다 안 내리고 싶다? 끌어내리고 싶은데 끌어내릴 근거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 봅시다.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나를 끌어내리고 싶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지.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 그냥 어디 가나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 저 사람이 없는 곳을 찾으면 안 되고 저 사람이 있는 그곳에서 내가 살아남아야 되는 거죠. 내가 승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무 근거가 없는데 5절 볼게요. 한 가지 근거가 있어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율법이란 건 뭐냐면 신앙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빼고는 건들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건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6절에 보면 7절에 볼게요. 빨리 뛰어넘어서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며칠 동안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그러니까 여러분 30일 동안에 다른 신한테 절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으라는 이상한 어떤 제안을 해줘요. 그랬더니 이 왕이 덜컹 찍어요 그냥. 그럼 여러분 이 소식을 여러분 다니엘이 들었다 안 들었다? 듣게 되는 거죠. 자 10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알고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도 했던 거 치고요. 전에 하던 대로 했던 거 치고요.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뭐 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뭘 꿇고?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다 이 구절 묵상하면 그 얘기를 해요. 문이라도 좀 닫고 하지. 문 열고 하면 여러분 걔네들이 봐요 안 봐요? 그거 쳐다볼 거 아니야. 그걸로 고발한 건데. 그거 빼고 그럼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은 신앙 빼고는 걸릴 게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공격당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왜 공격을 당할까요? 우리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왜 예수 믿는다는 것만으로 공격을 당할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은요 죄를 지면요 혼자 짓고 싶지 않아.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 내 옆에도 같이 지었으면 좋겠어. 무슨 심리인지 아시죠? 나도 저렇게 착하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나만 죄 짓는 건 좀 그래. 그러니까 같이 죄를 짓고 싶은 거죠. 여러분 이 다니엘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싫어. 그냥 무너뜨리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선하게 사는 걸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너도 세상처럼 살라고 끌어내리는 경우가 훨씬 많다 이 말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거기다 여러분 또 하나 뭐가 있냐?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세상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그걸 끌어내리고 싶다는 걸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요즘 크게 아멘 해볼까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제가 청소까지 다 하는데 왜 그렇게 싫으냐고 교회 가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아까도 말했잖아요. 첫 번째 이유는 나랑 관계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선임들한테 더 잘했으면 잘 보내줬을 거예요 제가. 근데 제가 그때는 더 속이 좁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선임들이랑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그냥 이런 거죠. 그냥 선임이 시키면 하면 되는데 뭐가 좀 이렇게 좀 불이하다 느껴지면 꼬박꼬박 내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걸 하라면 하면 되는데 그 이제 하는 짓이 얄미우니까 이제 긁을 게 없잖아. 그러니까 뭘로 긁어? 이제 교회 갖고 긁으는 거예요.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어봐요. 지금 여러분 그냥 들으시면 안 되고 여러분 지금 캄보디아 와 있는 거 아니죠? 저 잘 보죠. 저 사람 때문에 나 힘들어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 이것도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 사람과 관계를 어떻게 맺나. 저 남편 때문에 내가 힘들어 생각하지만 내가 남편을 어떻게 섬기나. 이거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남편과의 관계가 안 좋잖아요. 그럼 남편들은 딱 뭐라 찝을 수 없지만 딱 찝을 수 있는 게 뭐야? 교회 갖고 건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인이 남자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우리 부인이 교회 안 가면 진짜 아침밥을 차릴까요? 내가 보기엔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부인이 교회 안 가면 청소를 잘 해놓을까요? 근데 여러분 막상 부딪힐 때 오면 그런 거 꼬투리 잡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 잘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 얘기 듣고 있는 거죠. 이렇게 다들 갑자기 뭐 어지러운 척하는 것 같아. 나 더위 먹었나 봐 이러면. 우리 좀 크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저거 봐봐요. 잘 섬겨야 돼. 왜 날 힘들게 하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도 잘 섬겨야 된다고.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해요. 하마나만 같은 건요.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돼. 남편이나 자녀들이 엄청나게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은혜 받으러 가는데 신경 쓰지 마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은혜를 맨날 받으러 오면 홀로 있는 남편은 뭐가 되냐고요. 그러니까 더 잘 섬겨줘야지. 아니, 내 얘기 좀 듣고 있는 거 맞아요? 다들 캄보디아 갈 생각만 하는 것 같아. 여러분 자 보세요. 다니엘은 죄가 없는데도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죄가 없는데도. 자 22절 볼게요. 22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여러분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이거 꽉 봐야 되겠어요. 제가 요번에 이제 묵상 그 캄보디아 가서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버스에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묵상하면서 제가 했던 얘기인데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여러분 풀무불에도 들어가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스타일의 하나님은
풀무불에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죠? 풀무불에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에 비가 와야 돼. 그래서 비가 불을 꺼버려야 돼. 그죠? 아예 우리가 사자굴에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사자가 도망쳐 버려야 돼. 아니면 죽어버리든지.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저를 볼게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고난을 안 받아야 하나님이 역사한다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사자굴에도 들어가게 하시고 풀무불에도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거기서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자,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우리는 고난이 안 와야 하나님이 나 도와주겠다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 지나가게 하시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고난 속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서 해봅시다. 하나님은 고난을 없애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 중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근데 자꾸 여러분, 우리는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해. 고난이 안 와야 하나님이 살아있다 생각해. 그럼 여러분, 어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근데 하나님 때로는 물질 때문에 고생도 하게 하고, 때로는 사람 때문에 아프게도 하고, 때로는 몸이 지쳐서 막 쓰러지고 싶게도 하고. 근데 그 안에서 뭐 하게 하신다? 승리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고난이 없는 게, 나 안 아픈 게 하나님 역사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아픈 중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게 승리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얘기 하나 해볼게요. 내가 보면은 정말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죄가 뭐냐면 요셉이 당한 강간 미수죄야. 여러분, 요셉이요, 본인이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 건드렸어요, 안 건드렸어요? 그 아줌마가 맨날 윙크 날리고 날마다라고 써있거든요. 날마다 요셉 막, 난 정말 막 소름이 돋을 것 같아. 뒤에서 요셉 이러면 못 들은 척하고 막 귀신 소리처럼 들릴 것 같아. 막. 그래서 여러분, 정말 안 됩니다 하고는 여러분 도망갔더니 감옥에 쳐넣었어. 근데 여러분,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한 사람이 감옥에 가냐고. 여러분, 저 봐봐. 제가 여러분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누구 이렇게 성추행해가지고 감옥에 가 있으면서 하나님 저와 함께 하셔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저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빨리 믿는다고 말씀해 주셔요. 누가 믿겠냐고, 누가. 여러분, 요즘에 특히 여러분 이런 성적인 여러분 그런 문제들이 많잖아요. 모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요번에 올림픽 금메달 많이 딴 거 아셔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지 마시라고 내가 다 설명할 테니까, 설교 시간에.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 목표가 5개인데 벌써 8개 땄대요. 여러분, 지금 처음 들었구나. 여러분, 올림픽 어디서 하는 줄 알아요? 대전에서 하는 게 아니야, 지금. 파리가 무슨 동네 이름이 아니라고. 프랑스에서 하고 있다고. 뭐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지? 나 까먹었어, 나 진짜로.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왜 거기 가냐고. 안 가야지. 여러분, 이렇게 돼야 돼. 가면 감옥 문이 열려버려야 돼. 그죠? 요셉이 나와야 된다고. 근데 왜 나왔니? 하나님 저를 풀어줬습니다. 근데 이렇게 쉬는, 여러분 거기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풀리고 계속 살아. 근데 여러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대. 그리고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게 뭐냐면은 그를 뭐 하겠대요? 형통하게 했대. 그게 무슨 형통이야? 여러분, 제가 감옥 끌려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저를 형통하게 하시면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듣겠어? 믿겠어, 안 믿겠어? 믿겠다 빨리 말해요. 돌았구나. 저 사람 단단히 미쳤구나. 캄보디아 갔더니 완전 정신 나갔네. 더위 먹었나? 이럴 거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내 눈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건 내 눈에서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 잘 적어놓으세요. 내 눈으로 잘 돼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형통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 가게가 여러분 죄송해요. 아주 좀 이렇게 안 좋은 걸 얘기할게. 내 가게가 막 잘 돼가지고 하나님이랑 멀어지는 게 낫겠어요? 쫄딱 망해서 주님 불러야 되는 게 낫겠어요? 잘 되면서 주님 부르면 제일 좋잖아요, 그죠? 다 그렇지,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잘 안 되잖아.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론 고난을 집어넣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사자의 입이 뭐에 묶인 것처럼 있다는 거예요. 이 사자가 입을 못 벌리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그래서 끄집어냈는데 24절 볼게요.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에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을 고소했던 사람들을 집어넣으니까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와서 물어서 뼈까지 씹어 먹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니엘을 집어넣을 때는 배가 안 고팠고 부하들을 넣으니까 배가 고파졌나? 아니면 다니엘을 보니까 먹을 게 없어. 근데 얘네들 집어넣으니까 나 같은 애들 들어가니까 뜯어 먹을 게 많거든. 뭐 여경자매 같은 사람 들어가면 여러분 먹을 게 있겠어요? 그러는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돼요. 따라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없다? 있는 거지.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스데반 얘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죠? 6장 10절 한번 볼게요. 간단하게 사도행전 6장 10절 다 아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사도행전 6장 10절. 여러분 이거 제가 비행기 안에서 여러분 이상하게 설교가 잘 안 써지는 거예요. 주중에 비행기에서 정말 1시간 자고 쓴 겁니다. 진짜 혼자 다 주무시는데 나 혼자 불 켜고 주원이 내 무릎에 발 올리고 거기서 여러분 이렇게 읽어볼게요.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여러분 스데반은 지혜도 있고 성령도 충만하고 인격도 좋은 사람이라 칭찬받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요 54절입니다. 7장 54절 7장 사도행전 7장 54절 사도행전 7장 5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러니까 여러분 스데반이 막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뭐 이를 가라. 여러분 이건요 저 볼게요. 저는 이런 장면을 보면 여러분 그냥 설교 듣고 웃기고 있네. 너나 믿어 자식아 이러면 되는데 왜 이를 가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저기 잘 들어봐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저 보세요. 여러분 그 이단들이 막 전도하면 여러분 막 이 갈아요? 뭐 이래요? 나보다 열심히 하네 이러면서 가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쟤는 서 있는 것도 안 힘든가 봐 이러면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일을 가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고 봐요. 왜 저렇게 화를 여러분 저 봐봐요. 너무 지나치게 화내는 건요 그건 사단이 하는 거라 봐요. 저는 왜 그렇게 화가 나는데?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스데반을 죽이려고 이제 덤비는 거예요. 55절 봅니다. 시작. 스데반이 하늘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자 여러분 봐봐요. 성령이 충만했대요. 뭐가 열려요? 하늘이 열려. 하나님 영광이 보여.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게 보여. 완벽한 영적 세계를 보는 거죠. 자 이제 56절입니다.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하는데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서 계셔 예수님이. 그의 눈에만 보이는 거죠 지금.
자, 5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래서 여러분 바깥으로 집어 던지면서 돌로 쳐 공격을 한 거죠. 5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줄 쳐볼게요. 하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럼 여러분 지금 스데반이 어디로 갈까요? 천국으로 가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 말씀 봅시다. 적읍시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으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스데반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자, 여러분 저 보세요. 스데반이 지금 잘못한 게 뭐가 있죠?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올 수 있는 건 너무 억울해하지 말자고. 당연한 일이다. 이해하시겠죠? 자,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 얘기가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자, 줄 뻔하였으니. 쳐볼게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요. 여러 번 죽을 뻔했대. 사도 바울이 뭘 잘못했죠? 뭘 잘못했나요? 예수를 열심히 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보세요. 밑에 읽어볼 것도 없어. 너무 다 막 굶주리고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봅시다. 저 봅시다. 시간 없으니까. 내가 예수를 잘 믿어도 공격이 온다 안 온다? 그 예수를 잘 믿는 거 하나 때문에도 공격이 온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를 잘 믿으면 공격이 와요. 예수를 덜 믿으면 안 와. 왜? 이미 죽은 자니까.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이미 죽은 자들은 신경 쓰지 않아. 왜? 그의 말씀이 그의 삶에 더 이상 여러분 영향이 없어. 이미 죽었는데 지금 살아있는 사람을 건드려야지 사단은. 그러니까 여러분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아무나 무는 게 아니야. 삼킬 만한 인간만 무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 때문에 고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데 이런 대접 받아야 되냐고. 여러분 저는 실제로 제가 이렇게 상담하면서 이런 분이 있었어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남편이 예수 믿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가 그냥. 그럼 왜 안 나가냐 했더니 남편이 싫어서 안 나간대. 가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중요해 안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가정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더 중요해. 아니 좀 크게 아멘 하자니까요. 그냥 여러분 그 남편이랑 안 부딪히고 싶으니까 그 남편이랑 좋게 살고 싶으니까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0장 한번 봅시다.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 마태복음 10장 34절. 부드럽게 말하라고 했는데 너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화평은 뭐예요? 타협하는 거라 그랬어요. 검은 뭐예요? 신앙으로 승리하는 거라 그랬어요. 너네 타협하려고 하지만 신앙으로 승리해야 돼. 근데 여러분 그것이 가정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야. 너희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얘기지. 자 35절에 보면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불화가 뭐라 그랬어요? 둘이 갈라지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 봐보세요. 이걸 여러분 조심스럽게 들어야 돼. 가족과 불화하더라도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보지 말고 가족도 너무 중요한데 그렇지만 너의 신앙을 지키는 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봐야 되거든. 신앙 지키려면 불화해도 돼 이 얘기가 아니라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 36절에 보면 시작.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우리가 자꾸 여기서 은혜 받는다고. 우리 집에도 있는데, 우리 집엔 2명 있는데, 그냥 그런 게 아니라 네가 신앙 때문에 어쩌면 너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이 너를 힘들게 할 수도 있으니까 너 그래도 세상을 타협하지 말고 검을 선택해서 승리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요 선임들이랑 잘 지내려고, 사람들한테 욕 안 먹으려고 교회 안 가면 돼. 근데 더 근본적인 건 뭐냐면 내가 그 선임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는 내가 너무 생각이 부족했던 것 같아. 그냥 나만 생각하는 거지. 왜 날 힘들게 해? 왜 나한테 이상한 거 시켜? 그럼 제 말 이해되셔요?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의 가정을 잘 섬겼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권사님들 보면은 너무너무 은혜로운 게, 권사님들 막 집에다가 남편이 뭐 밥 먹을 수 있게, 애들이 뭐 할 수 있게 일부러 다 차려놓고 밥 먹는 거 좀 보고, 때로는 같이 앉아도 있고 이렇게 하고 온다 그러더라고. 난 그게 최고 좋은 것 같아. 한 3분만 아멘 하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얘기가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모르면 다시 처음부터 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뭐라 그래요?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한 게 또 나왔잖아요, 앞에서. 기억나셔요? 한번 쭉 보세요. 팔복에서 어디 나왔죠? 그렇죠. 3절에 보면 천국이, 여러분 이게 몇 번째 복이죠? 3절이니까 3번째. 여러분 잘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6절이면 6번째 주, 72절이면 72번째. 그게 아니고 잘 보셔. 몇 번째 복이에요? 아니, 캄보디아 오면서 한숨도 안 잔 나보다 더 정신이 없으면 어떡해. 첫 번째 복이잖아요. 거기도 천국이 그들의 것이. 여러분, 너희가 영적으로 이렇게 갈급한 사람은 가장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네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은 가장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라는 거야. 오늘 나왔잖아. 누가 나와요? 스데반이 나오잖아. 하늘이 열리는 걸 보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죽는 거죠.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3절에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에 동그라미 치고, 여기 10절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동그라미 치고 연결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복도 천국에 들어가는 거네. 마지막 복도 천국에 들어가는 거네. 이게 무슨 뜻일까? 그렇죠? 첫 번째 복도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마지막 복도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이게 뭘 뜻하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 첫 번째 복이 뭐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복이야?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잘 적어놔 볼까요? 신앙생활의 첫 번째 복이 뭐다? 천국 가는 거. 최고의 복이 뭐다? 천국 가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팔복의 첫 번째 복이자 최고의 복이 뭐예요? 천국 가는 거. 우리는 다 땅을 기업으로 얻고 싶잖아, 그죠? 최고의 복은, 천국은 이미 찍어놓고 땅을 기업으로 찍었는데 2번이나 말해. 땅을 2번 얘기 안 듣지, 2번밖에. 그게 아니라 첫 번째 복도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가장 하이라이트도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11절에 보면은 다 했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여러분, 나로 있나니. 말미암아 또 볼게요. 나가 누굽니까? 예수죠, 예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공격하는 일이 있을 때 너한테 복이 있어. 그럼 여러분, 저 볼게요.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야, 지금 이 얘기는. 예수 믿는데 하나님 왜 나 안 지켜줘?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캄보디아는 가니까 아직까지 복음 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더라고요.
근데 캄보디아가 25개 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요번에 그런 얘기가 나왔대요. 몇 달 전인가 한 주에서 예수 믿는 걸 금했다는 거예요. 캄보디아도.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한 주에서 그렇게 시작하면 다른 주도 그렇게 한다는 거지.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요번에 저희가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대학교를 갔는데 여러분 저희가 갈 때마다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이랬거든요. 갈 때마다 헤브론 병원이라는 데도 가고 다 땅을 밟아본 거야. 제가 그걸 여러분 왜 밟냐면은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면 우리 교인들한테 다시 오려고 가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밟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캄보디아 땅에도 여러분 이렇게 막히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이 캄보디아로 태국에서도 인도에서도 중국에서도 쫓겨난 선교사님들이 다 캄보디아로 왔대요. 심지어는 여러분 이 캄보디아는 이제 중이 있잖아요. 중이 얘기를 한 거예요. 기독교가 막 들어오니까 못 들어오게 막으라고. 그랬더니 그때 그 총리가 그렇게 말했대요. 너희가 그만큼 못하잖아.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들어오면서 병원도 지어주고 학교도 지어주고 이렇게 해주니까 좋았는데 이게 어느 순간 막힐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 인도에서 목회하다 우리 갔던 데예요. 조선교사님이라고 갔었는데 신학교까지 다 지었어요. 하루아침에 몰아내버렸어. 그래서 지금 태국 가 계시거든요. 여러분 거기다 땅이고 뭐고 건물이고 다 놓고 그냥 나와야 돼요. 나가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 받을 수가 있죠. 아멘.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야, 너네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힘들게 하면 너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래. 주여 왜요?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여러분 그것도 똑같이 너희 상이 크다. 이게 중요한 거야. 너희 상이 커. 너희 앞에 신앙의 선배들도 그랬어. 여러분 저 봐봐요. 제가 보면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잘 살까요? 잘 살기 어려울까요? 잘 살기 좀 어려워. 왠지 아세요? 절 볼까요? 잘 여러분 적어놓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세상의 규칙이랑 부딪혀요. 세상에서는 때로는 회식도 가서 한잔 하기도 하고, 그죠? 같이 좀 놀기도 하고, 같이 이렇게 좀 나쁜 짓도 하고 이래야 좋아한다고. 근데 혼자 거룩한 척하고 혼자 예배드린다고 하면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업을 해보면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보면은 세금 낼 거 다 내고 사업하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려워. 그러니까 여러분 다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걸 다 지키면서 하는 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내가 분명히 보는 거, 제가 이렇게 옆에서 제가 제 눈으로 쭉 보는 게 뭐냐면 여기 너희 상이 크다 그랬잖아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건 있는 것 같아. 자녀의 복이 있어. 이걸 확실히 믿어요. 본인은 진짜 거기다 그럼 적어놓을까요? 이 자녀들의 자손의 복이 있어. 내가 보면 애를 많이 낳는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그들이 잘 되어줘. 여러분 이걸 믿으셨으면 좋겠어. 나는 진짜 힘든데 내 자녀가 여러분 잘 풀린다면 여러분 어떠셔요? 그래도 내가 잘 사는 게 낫지, 그지? 그들은 그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뭐 자식들이. 에?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요. 이거는 여러분 성경에 써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걸 믿어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누가 복을 받아요? 정말이에요. 근데 저는 거꾸로 말해볼게요. 제가 실제로 이것도 여러분 옆에 사람들 쭉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고 남의 돈 막 이렇게 사기쳐서 욕심 부려가지고 자식 키우는 분들 제가 보면요. 대부분 그 자식들이 잘 돼요? 좀 어려워요? 전 좀 어려운 걸 많이 봐요. 뭐 유학 보내고 어디 보내고 막 보냈는데 결론은 별로 얻어오는 게 없는 걸 많이 봐.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요. 우리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 한번 해보자. 우리 좀 크게 아멘 해볼까요? 하늘에 너희 상이 크대잖아요. 너희 선배들도 그랬대잖아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첫 번째 이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까지 승리하자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뭘로 승리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로 끝까지 승리하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까? 한번 적어볼까요?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냐? 고난이 오는데. 첫 번째는요. 앞에서 띄워드릴 테니까 쭉 보셔요. 내가 죄값으로 인해서만 고난받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고난이 오면, 고맙습니다. 크게 해주셔서. 고난이 오면 저 죄지어서 그래 이렇게 말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고난 중에서 키우시려고 고난을 주시기도 해요. 제가 여러분 요번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여러분 이렇게 뭐 크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 자가의 교회 와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우리 교회 쫓겨날 때 얼마나 그 주인이 미웠는지 몰라요. 그렇게 월세 잘 냈는데 하루아침에 내보낸 거잖아. 근데 지금 여기 와서 보니까 그 주인이 그렇게 고마워. 그 사람이 안 쫓겨냈으면 거기서 아직도 월세 내고 있으면서 우리 정수정 원사님도 못 만나고 우리 저기 뭐 우리 양정일 사님도 다 못 만났겠죠. 그냥 거기서 그러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죄값으로 고난이 온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죄로 인해서 고난도 올 수 있지만 다 그런 건 아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세상으로부터 뭐가 온다? 고난과 핍박이 온다. 여러분 세상처럼 살아야 어우 괜찮은 사람이네, 뭐가 좀 말이 통하는 사람이네 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뭐라 그래요? 쟤나 나나 똑같네 그렇게 말해요. 세 번째는 이 3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낮아지고 무시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이다.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 저를 보셔요. 저 보세요.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내 뒤에 하나님을 모르니까 무시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시당할 때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날 무시하느라고 보지 말고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몰라서 저러는구나 이렇게 보셔야 된다. 네 번째, 3번, 4번이 제일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고난받고 섬긴 것은 뭘로 온다? 하나님의 복으로 온다.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아도,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무시당해도 절 보세요. 제가 나 무시하느라고 보지 말라고.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나 너보다 많이 배운 사람의 이게 아니라 나 누구 때문에 지금 당하는 거야?
예수님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셔? 예수님이 갚아주셔. 상이 작아요, 커요? 커. 그 생각만 하시면 돼. 오늘 여러분 설교 다 잊어버려도 돼. 그거 딱 하나면 돼. 내가 오늘 무시당해도 나 무시하는 거 아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날 갚아주실 거예요. 이렇게 말해볼게요. 저 남편이 나 교회 가는 거 막 막아. 저 남편이 나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야. 아직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야. 근데 하나님 저 사람도 구원시켜줘야지. 아멘. 우리가 그런 눈으로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찬양보다도 찬양 안 하고 바로 기도하고 마칠 텐데 대신 우리 영상을 하나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양육할 때 꼭 보여드리는 영상인데 오늘 꼭 이 영상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윤기 목사님 밑에 조윤기 목사님과 함께 동행했던 부목사님이 우연히 이렇게 천국에 가게 돼요. 아마 여러분 딱 이 얘기하면 아시는 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천국에서 봤던 거 그거를 간증한 한 10분짜리 영상인데 그거 보고 제가 바로 기도하고 마칠게요. 우리 불 좀 꺼주시고 뒤에 준비되면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히려 이 영상을 한번 보면 오늘 말씀이 제일 잘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천국 간증은 조용기 목사님이 김상호 목사님으로부터 전해 들은 것을 전해준 간증입니다. 우리 교회에 부목사님으로 계시다가 지금은 은퇴해서 최자실 금식기도원에 계신 김상호 목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김 목사님은 시골에서 살았는데 온 가족이 믿지 않는 불신가정이었습니다. 그 당시 김상호 목사님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서 사모님이 들어왔는데 주일날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밭에 나가서 일을 할 때 사모님이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나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온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부모나 시댁 식구들도 모두 다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날 화가 잔뜩 난 시아버지가 예배드리고 돌아오는 사모님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사모님은 시아버지가 던진 돌에 머리를 맞아 뒤통수가 깨어져 피가 철철 흘렀습니다. 그래도 사모님은 여전히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모님은 남편 김상호 목사님을 죽기로 인도하고 시부모님들도 다 죽기로 인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 총연병 시절에 영어를 할 줄 알았기 때문에 당시 우리 교단의 총회장이던 존 스테스 선교사 통역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김상호 목사님은 청주에서 목회하고 계셨는데 하루는 청주 지방에서 전보가 왔습니다. 전보 내용은 김상호 목사 급사 장례에 위촉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는 청주에서 전화해도 서너 시간은 걸려야 통화가 되어서 전보로 소식을 알려온 것입니다. 그 전보를 받고 저는 존 스테스 선교사의 지시를 받아 장례위원을 구성하여 청주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3일이 되던 날 시신의 코를 막고 염도 다하고 관도 갖다 놓고 심장마비라는 사망진단서도 의사에게 받아놓고 입관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시신을 관 속에 넣어놓았는데 갑자기 화다닥 살아나 버렸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장례위원들이 깜짝 놀라 다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살아난 김상호 목사님은 관 옆에 앉아 놀라서 방을 나가 있는 사람들에게 들어오라고 하니 모두 유령이야 유령하면서 서로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스크럼을 짜고 살살 들어가 가까이 가서 몸을 만져보니 살아난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그러자 김상호 목사님이 안 죽은 사람을 왜 관 속에 넣었느냐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자 모였던 목사님들이 웃기는 소리 하시네요. 죽어 3일이 되고 사망진단서까지 떼어놓았는데 그 코에 솜이나 끄집어내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김상호 목사님의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는 진짜입니다. 교회 부목사였고 내가 장례위원을 구성해서 보냈고
장례를 총책임을 졌기 때문이죠. 김상호 목사님이 죽기 일주일 전에 부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인의 장례식을 치른 다음 일주일 후에 김상호 목사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무덤에 갔더니 전날 많이 쏟아진 비 때문에 잔디가 뿌리를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분묘의 흙이 쓸려 내려가 버렸고 묘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엄마가 살아있어 숨쉬어서 갈라진 것 같다고 무덤을 막 파면서 아버지 빨리 엄마 캐내라고 하더랍니다. 목사님은 울면서 흙을 파헤치고 있는 아이들을 겨우 달래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도 주님께 위로받으려고 마당에 자리를 깔고 앉아서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와서 등허리를 칼로 콱 찌르는 것 같더랍니다. 너무 마음이 슬픔에 잠겨 있어 급성 심장마비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쓰러지는데 보니 하늘에서 별 3개가 떨어지더랍니다. 그 별이 점점 가까이 오는데 보니 흰옷 입은 새 천사더랍니다. 이 새 천사가 자기에게 오더니 옆구리를 탁 잡고 집으로 가자 하는데 뒤를 돌아다 보니 자기가 누워있는 것이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나는 누구고 저 누워있는 나는 누구입니까? 하고 물으니 그것은 내가 50평생에 들어있던 집으로 내 껍데기야. 이제 집으로 가자 하고 천사에게 이끌려 하늘로 가며 북극 지역을 지나가는데 별이 다 보이더랍니다. 그 별들 사이를 지나 한참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새로운 우주가 눈앞에 나타나는데 눈이 부시고 너무 아름답더랍니다. 이 새로운 우주에 도착해 새 예루살렘 성 입구에 들어가니 완전히 수정 같은 성벽의 성이더랍니다. 그리고 성문에 천사들이 있어 생명책을 내놓고 보더니 김상호라는 이름이 있으니 들어가라 하더랍니다. 그 세계에 들어가기 직전에 천사가 한 책을 펼치는데 거기에는 목사님의 어릴 때부터 시작하여 목사님이 그곳에 가기까지 지은 죄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17, 18세 정도 일정 시대 때 모두가 맨발 벗고 다닐 때 일본 사람의 구두 한 켤레를 훔쳐 신은 것까지 상세하게 기록이 된 것을 보고 목사님은 너무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라. 내가 회개하였으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이미 용서되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천사의 인도로 또 다른 곳으로 들어가니 천군 천사들과 앞서 간 성도들이 양편에 줄을 지어서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며 목사님을 환영하는데 기가 막히게 좋더라고 했습니다. 성에 들어서자 예수님이 영접해 주시면서 내 아들아 환영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많은 천사와 사람들이 할렐루야 하더랍니다. 그렇게 성에 들어가니 스데반 집사가 나와 영접함으로 반가워서 스데반 집사님 그 돌 맞아 죽을 때 안 아팠습니까? 하니 그는 말하길 예수님이 아버지 보좌 우편에 서서 자기를 영접하시는 것이 너무 좋아서 아픈 줄도 모르고 올라왔지요 하더랍니다. 스데반 집사를 이렇게 만나고 나니 다윗도 자기를 만나러 왔더랍니다. 그런데 아주 젊어 당신 성경대로 똑같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생명시내가 흐르고 있는데 그 시냇가에 많은 나무가 있고 그 나무 아래 많은 벤치가 놓여 있는데 많은 천사와 사람들이 앉아 환담을 하는데 손을 내밀어 나무에 달린 과일을 까서 먹는데 먹자마자 순식간에 사람의 몸에서 향기가 되어 확 뿜어 나오더랍니다. 천당에는 화장실도 없고 쓰레기통도 없더랍니다. 먹기는 먹는데 먹어도 순수한 음식이므로 전부 향기가 되어 나온답니다. 그리고는 큰 공회당 같은 건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되었습니다. 그 건물의 맨 위 좌석에는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고 예수님 맞은편 앞자리에는 순교자들, 그 다음 자리에는 주의 종들이, 그 다음 자리에는 평신도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아버지 보좌에 갔는데 에베레스트 산 같은 큰 빛에 눈이 부셔서 하나님은 볼 수 없고 천천히요 만만인 사람들이 와서 경배를 하는데 너무나 아름다워 견딜 수 없을 만한 음악 소리에 맞춰 바다의 물결같이 경배를 하더랍니다. 조금 걸어가던 예수님께서 너는 천국에 오래 머물 수 없으니 어디가 보고 싶으냐 물으시더랍니다. 그래서 제 집사람이 일주일 전에 이곳에 왔는데 만나보고 싶습니다 하니
예수님이 자신을 데리고 아주 좋은 맨션으로 가셨는데 그곳의 집들은 너무나 찬란하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비교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문 앞에 이르자 문이 열리면서 부인이 흰 드레스를 입은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맞이하더랍니다. 김상호 목사님의 부인은 인물이 너무도 없어서 제가 부흥회에 인도하러 갔을 때는 사모님이 밥상을 차려 들고 들어오면 저는 사모님이 미안해 할까봐 얼굴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럴 정도로 얼굴이 못났는데 천국에서는 그 못난 모습은 다 사라지고 아름답게만 보이더랍니다. 그런데 사모님을 보니 머리 뒤가 다이아몬드처럼 빛이 나더랍니다. 그것은 시아버지가 주일날 일 안 하고 교회에 간다고 며느리를 돌로 머리를 때려 깨어졌었는데 그 자리가 그렇게 다이아몬드같이 빛나더랍니다. 그래 반가워서 여보하니 여기서는 부인이 아니고 이제는 다 같이 형제입니다 하면서 형제여 형제가 내가 죽은 것을 너무 형제와 자식들이 슬퍼하므로 내가 예수님에게 부탁해서 이 천당에 잠시 방문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형제와 제가 세상에서 살 동안에 낳은 자식들에게 지상에서 살던 어머니가 천당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전해주고 그 어머니가 천당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열심히 예수님 잘 전하다가 천당에서 만나자고 전해주세요 하더랍니다. 그리고 사모님의 손을 잡고 악수를 하려 하니 말하길 형제는 몸이 아직도 땅에 있고 천당 사람이 아니니 내 몸을 아직 만지지 마시지요 하더랍니다. 이렇게 사모님을 만난 후 예수님은 또 어디가 보고 싶으냐 하시므로 주님 내 집도 좀 보고 싶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더니 자기를 데리고 가시는데 큰 맨션으로부터 작은 맨션이 끝이 없이 많더랍니다. 그리고 한 곳에 이르니 김상호라고 문패가 붙어 있는데 지붕은 없더랍니다. 그래서 주님 다른 사람 집은 다 지붕이 있는데 왜 내 집은 지붕이 없습니까 하니 주님이 말씀하시길 아직 밑에서 재료가 다 올라오지 않아서 그러하다. 그런데 내가 세상에 가서 전도 봉사 선한 행위를 더 많이 하면 지붕이 완성되고 그러면 내가 너를 데리고 올 것이다 하시더랍니다. 목사님이 또 앞서간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하니 천사는 그들의 집이 있는 곳으로 목사님을 인도하였는데 집이 형형색색이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있을 때 한 친구는 예수님을 잘 믿는 줄 알았는데 막상 천국에 와서 보니 그는 집도 없었고 세상에서 상당한 지위에 있었던 친구는 세상에서 영광을 다 받아서인지 천국에 집이 형편이 없었고 세상에서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친구는 천국에서 크고 아름다운 집을 가지고 있었다 합니다. 그때 급히 천사에게 말씀하시길 빨리 데리고 가라. 친구들이 지금 관 속에 집어넣어서 땅속에 파묻어 버리려고 한다. 파묻어 버리면 들어갈 집이 없어진다. 빨리 데려가라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인사하고 천사와 함께 가려 하는데 뒤에서 잠깐 기다려야 하여 보니 아브라함이 뛰어오더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늙은 영감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보니 30대의 젊은이더랍니다. 그는 말하길 당신이 지상에 내려가거들랑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예수님이 오신다고 전해주세요. 깨어 준비하고 있지 아니하면 생각지 않을 때 예수님이 오시니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라고 내 백성에게 말씀을 전해주시오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 하고 천사들과 나와 지구로 돌아오는데 지구가 오렌지같이 작게 보이더랍니다. 그리고 점점 지구가 커지고 자기 집 지붕 위에서 집안을 보니 관이 있고 관 옆에 자기가 있고 교역자들은 모여서 찬송을 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방 안에 들어와서 자기 시신의 발치에 섰는데 들어가라고 천사가 자기를 확 밀자 다이빙을 하면서 발밑으로 싹 자기 몸으로 들어가면서 순간적으로 일어나 앉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생각에는 두루두루 구경하는데 30분밖에 걸리지 않은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눈을 뜨고 보니 자신은 아랫목에 뉘어져 있었고 조문객들은 방 안에 가득히 앉아 아이들은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30분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이 실제로는 사흘로 그동안 목사님은 죽어 있었고 바로 그날은 장사하려던 날이었습니다. 오늘 김상호 목사님 천국 간증을 통하여
천국에서도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모님이 돌에 맞아 피가 철철 흘린 곳이 천국에서는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모습은 주님을 위한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브라함의 부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예수님이 오신다고 전해주세요 말하며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경종의 메시지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눈을 감아 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 김상호 목사님을 전도했던 그 사모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시아버지가 던진 돌에 맞아서 피가 철철 났던 그 자리가 다이아몬드로 바뀌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오신다고 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잠깐이지만 정말 하나님, 나와 내 가족들이 예수님을 깊이 믿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내 신앙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때로는 뒤로 물러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내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잠깐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